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참 제자 훈련원에서 오늘 광고를 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지면이 부족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은 금년에 우리 수고하신 제자 훈련 교사들 마지막 한 해년 나가면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교사들이 사실은 오늘 주일 오후로 시간을 잡으라고 했는데 아마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러워서 아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자훈련원 교사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식사 시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초반 또 초급반은 한 주에 한 번, 1시간씩 7번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42주 과정이고 사역자 훈련도 42주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아직 모르거나, 또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기초반, 초급반, 제자반, 또 제자반 하신 분들은 사역자반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신청서는 전 교인들에게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서 가도록 공지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에 기입해서 사무실로 휴대폰으로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받으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디렉터들과 셀리더들은 특별히 자기 디렉터와 세론 중에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교육받도록 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래서 33절을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해년의 마지막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이면서도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인생을 해고해 보게 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이죠. 그래서 어느 날이든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더니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화살처럼 날아가는 유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또 병들어져 가고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든 반드시 하나의 음성이 외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는 말씀,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마지막 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인생의 죽음 앞에서, 또한 심판대 앞에서 세상 끝날의 모든 인류가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이고, 악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른편의 선자이고 내어 쫓김을 받는 자들은 왼편의 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선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왜 왼편에 서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힌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왼편에 선 자고 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자이며 왜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까 하는 문제가 마태복음 25장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아직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하였다고 말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임금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지적을 합니다. 이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작은 자 소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 중에서 가장 못난 제자,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고 그 못난 제자라고 해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왕의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고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범죄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왕의 싸움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적은 제자에게 그가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도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 내가 왕인지 명백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까 말까 사람이 결정하고, 헌금을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의를 행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이것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싫으면 떠나고 자기가 싫으면 멈추고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헌금하라 하였으니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시니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은 것과 상관없고,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고, 나의 감정과 상관없고, 나의 생각과 상관없고,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바라기 때문에, 그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끝까지의 싸움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은, 누군가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믿음 주어서 믿어지는 사람이고, 영벌에 들어갈 자는 내가 믿어서 내 마음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그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벌에 들어갈 자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의 힘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영벌에 들어갈 자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는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는 것이며 다윗의 왕과 같은 그 위치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로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시오니즘이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온 세계를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왕국은 강력한 블레셋과 마주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경험하는 전쟁이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벡 전투입니다. 1050년대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에서 막는 만나를 당겨놓고 모세의 두 십계명을 당겨놓은 법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모셔놓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까 가져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군사의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는 길보아 전투고 BC 1010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 사울 왕이 나아가 전쟁하다가 그만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음을 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사울 왕이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 길보아 전투에 참으로 참혹한 것은, 사울 왕의 시체에서 목을 베어서 벳산 성벽에 딱 걸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깊은 수치와 절망감에 빠져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당시에 기브아가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기브아는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당시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은 블레셋에 찬탈당해서 땅이 유린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국토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에서 북으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스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왕의 네 번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울의 왕가를 이어갑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남쪽의 모든 나라는 다 빼앗겨버린 이런 상황에서 남쪽 유다 기퉁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당시에 블레셋 왕 아래 보호받고 있던 이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을 빼앗아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을 하면서 유다로 올라가자 유다의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한 나라의 두 왕이 존재하는 비극적인 사건, 이것이 1차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고 조그만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졌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스넬이 사울의 첩 여자를 아내로 삼는 비극이 발생하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가 너를 왕으로 옹립한 자고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한 자인데 너가 나를 향하여 책망하느냐 하고 아스넬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유다 다윗 왕에게 귀의하게 되고, 그러므로 아스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스넬을 쫓아가 나이 몰래 죽여버리고, 물론 그 일로 인하여 훗날 요압이 나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거의 블레셋에 빼앗겨 있는 이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나라를 안정과 평화와 질서를 회복해 가는데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다윗의 통치력은 왕정 정치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의 신앙의 신념 속에서 이 국가는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로 국가는 이루어가야 된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굳은 신앙 이후에 국가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국가는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외부적인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모든 대적을 파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은 대제국과 같은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국민들이 사모하는 그런 안정된 나라 되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보다 다윗의 왕국을 더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부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치와 타락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시점이었지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다윗의 왕 때와 같은 안정과 평화 그리고 질서와 부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왕위입니다.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는 인류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계시는 나라 어떨까요?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중에 하나님이 계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혼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예수가 왕이 되어질 때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만물과 인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이것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인간 스스로 그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악한 사탄이 경관진으로 죄의 세력을 굳혀놓고 있고 그 죄의 세력 속 일생을 살아온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새로운 왕이 내 안에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이유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지만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왕으로 영접할 수 없는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을 일으켜서 우리 속에 경관진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폭파되어 버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격동하고 그래서 새로운 재편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지진이 일어나야, 동공이 열려버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요 신학의 사람이요 마태복음 25장 사건에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오기 갇힌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궁핍인 자에 먹이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의인들은 우리는 그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왕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는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왕이 다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계시지 않았던 마음 속에서는 자기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됐고 저거 됐고 그거 됐고 그 기억이 바로 내가 왕이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일 그런 일 저런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모든 의식 자체는 바로 내가 왕이어서 내가 했고 내가 아니면 안 되었고 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내가 통치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주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과 생명의 결정을 바라본다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습관이고 그것은 의식이고 그건 행위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감성이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지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바르게 결정하기가 어렵죠. 또한 설령 내 생각이 내 감성이 그러하다 하여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관되어지거나 진행되어지거나 이끌어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죄가 주인되어 있을 때는 죄를 따라 가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갑니다. 내가 가면 죄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탄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가지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내 자신이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민하고 범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안 되겠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망각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 마음의 왕은 내가 아니요 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은 성령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의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료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토로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앞에 엎드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은 분노인데 내 마음은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 간절함으로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리라 생각할 수 없는데 밤새워 기도하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이성의 작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깨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가 이끌어가고 주장해가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가 모든 삶의 현장과 요소에서 나를 그렇게 주장하고 섭리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라가야 할 내가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칼날이, 창날이, 가시, 면류관이 그를 죽일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쏟게 하였으나 그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를 장사의 무덤에 묻었으나 그를 죽일 수가 없었으니 그 이유는 그가 생명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나갈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 말씀이 나가 궁창이 있으라 함에 궁창이 있고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주인 식물부터 아니면 기시가는 곤충으로 이르러 모든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와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요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매일 아침 뉴스를 접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매일같이 반복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급박하면서 위험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해방하고 어지럽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의 위협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병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고 건강검진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종에 한번 노출되어 버리면 한순간에 삶이 피폐해져 버리고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삶이 되어서 이전 날들을 그리하며 그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그런 질병의 상태에 노출되어 보고 나서는 과거의 나의 건강한 삶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살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의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면 한순간 나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인가를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생명이 곧 위협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균을 검열을 하고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소독하고 정제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수많은 공기 속에 떠있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병을 일으킬지 알고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나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계,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계 속에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추락할지, 얼마나 비참해질지, 얼마나 어려워질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교회를 거니시며 그의 성도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내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고 살고 있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은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찬송하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죄를 이기시는 왕입니다. 죄를 이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노출되어 있고 죄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죄의 주인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죄를 없애버리는데 태산같이 높은 죄도 평지처럼 없애버리시고 바위같이 굳은 죄도 물처럼 녹여버리시고 피같이 붉은 죄도 눈보다 희게 하시고 목보다 더 검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시며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려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정풍병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의 질병이 죄로 올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버렸을 때 그 질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며 죄를 없애는 권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비극은 죄로 시작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하면 죄는 백기투항하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엎드려지고 넙죽절하고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에 나를 고통스럽게 해로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왕이 되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없애시고 죄를 이기시는 왕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여기에 존재함이 왕 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아기로 오신 왕이신 예수가 저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녹아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풀려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